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24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제목을 말한다면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하는 말씀입니다. 제가 신학교를 졸업을 하고 참 군대에 가기 전에 한 6개월 동안의 시간이 있어서 어떤 그 기독교 회사에 취직을 하려고 이력서를 냈습니다. 그랬더니 그 이력서를 받고 저에게 인터뷰하자고 하는 통보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회사에 갔을 때 참 그 회사의 사장님과 인사과장님 그리고 또 한 분, 세 분이 거기에 앉아서 제 이력서를 보더니 사장님이 그런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 당신은 신학교를 나오셨군요 하면서 제게 질문하는 것이, 이제부터 당신에게 1분 동안의 시간을 줄 테니까 1분 동안 당신 자랑을 시큰하고 나가시오,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신학교를 졸업을 하고 이제 다른 곳에 가서 무슨 취직을 해서 일해본 그러한 그 경험도 별로 없기 때문에 무슨 자랑거리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다가 시간은 다 가고 50초쯤 되었을 때에 뭐라고 한마디 하고 나가야 되니까 제가 뭐라고 했느냐 하면, 사장님 저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고는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그 회사에 취직이 되었을까 안 됐을까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짐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얼마 있다가 저를 불러서 함께 일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통지를 받고 그 회사에서 잠깐 동안 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이 성경에 어디에 있는가? 제가 그 인터뷰를 하고 나오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이 성경에 어디에 있는가? 그것을 더듬어 생각해 볼 때에 오늘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린 사도행전 11장 26절 말씀에 안디옥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던 사람들, 그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길래 사람들이 그들을 지칭하여 말하기를 They are Christians, 그들은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칭함을 했는가, 그걸 제가 곰곰이 생각하면서 집에 돌아와서 오늘 봉독해 드린 대로 11장 24절의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바나바와 같은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에서 신앙생활 할 때에 그들이 어땠었느냐 할 때에 한마디 짤막한 말로 한 것이 착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 그랬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이 착하다라고 하는 말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쓰는 말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착하다, 마음이 착하다 하는 그런 것 의미도 있지만은 더 나아가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이 진실하다, 신실하다, 정직하다, 또 하나 말씀을 드린다면 겸손하다 하는 그런 말씀의 뜻이 착하다라고 하는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다고 하는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아주 충만하고 잠남이 보기에 모범스럽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웃 간에 쓰는 착한 말, 또 하나님 간에 쓰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이런 것을 우리가 두 가지를 충족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 그렇게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믿음이 좋고 이웃과의 관계에서 신실한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 이웃 간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요즘 이 관계가 흐트러지면 참으로 어려운 일이 많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라든지 이웃과의 관계가 잘못되면 요즘 교회를 떠나는 일도 쉽게 있고,
또 부부간이라 할지라도 부부간에 헤어지는 일이 쉽게 있고, 동료 간에 서로 만나고 그동안 잘 지냈던 사람도 관계가 나빠져서 헤어지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 주변에서, 우리 사회에서 많이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면서 한 가지 중요하게 지켜갈 것은 뭐냐면 관계를 잘 지켜가는 것, good relationship을 갖는 것, between you and God, between you and your friend. 이 좋은 관계를 맺고 사는 것이 우리가 이민 생활 속에서 참으로 상당히 중요하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들어서는 안 될 두 가지 말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3장 9절 말씀에 보시면은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아담이 하나님 앞에 선악과를 따먹는 그 죄를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두려워서 피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와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그러면,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런 질문을 합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리고 또 조금 더 읽어 내려가 보면 창세기 4장 9절 말씀에 그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낳은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제사를 지내다가 참 아벨의 제사는 받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다고 하는 것 때문에 가인이 화가 나서 그의 동생 아벨을 쳐 죽이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사건이 있은 후에 하나님께서 아벨에게 찾아와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아벨아 내 동생 가인아 내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하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가인이 대답해, 하나님 내가 내 아우 아벨을 지키는 자입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아담아 가인아 이렇게 내가 어디 있느냐, 내 아우가 어디 있느냐 하고 물으시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과 떨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떨어져서는 안 되고 이웃 간의 관계가 떨어져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미국에 와서 이렇게 이민 생활을 하고 있는데 왜 관계가 끊어지는 일이 생기나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미국 사람들이 쓰는 속담 가운데 이러한 속담이 있습니다. People are to be loved, things are to be used to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 그러면 사람을 사랑하고 물질을 이용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요즘 사람들은 얼마나 똑똑한지 이 말을 바꾸어서 things are to be loved, people are to be used to, 그래서 물질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그리고는 people are to be used, 사람을 이용하라, 이렇게 이제 바꿔서 쓰고 말하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사는 사회에 관계가 멀어지는 일들이 많이 생겨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어떤 일보다도 하나님을 제일로 생각하고 하나님을 제일 중요시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귀하게 여기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몇 년 전에 멕시코 대통령이 미국에 방문했을 때 사석에서 어떤 기자가 그 멕시코 대통령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대통령 각하, 북아메리카와 남아메리카 같은 대륙인데 어떻게 해서 북아메리카에 살고 있는 카나다나 미국 같은 나라는 좀 잘 살고 남아메리카에 있는 멕시코나 브라질이나 아르헨티나나 이런 남미에 사는 사람들은 좀 덜 삽니까? 무슨 이유가 있을까요? 그렇게 대통령에게 물으면서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때에 멕시코 대통령이 대답하기를 구함의 차이에 있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자가 대통령 각하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무슨 설명을 하는 거 아니? 1620년에 구라파에서 참 하나님을 찾으러 미국에 온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으러 오면서 제일 먼저 구했던 것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을 먼저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먼저 찾는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몇 년 후에 같은 구라파에서 남미에 온 사람들은 뭘 찾으러 왔느냐? 골드, 돈을 벌기 위해서 왔다. 단지 하나, 북미에 온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러 왔고 남미에 온 사람들은 골드, 돈을 벌려고 왔고 하는 이 차이뿐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몇 년의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봤을 때 우리가 퓨리탄이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으러 와서 추운 겨울이지만은 그들이 먼저 했던 것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교회를 먼저 지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기들이 낳은 자식이 장래에 이 땅에서 살면서 어떤 백성으로 살까 하는 것을 염려하면서 학교를 지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한 것이 자기들이 살 집을 지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제일로 하고 살았던 사람들은 몇 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도 찾고 골드, 돈도 벌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남미에 골드, 돈을 벌기 위해서 왔던 사람들은 골드도 못 찾고 하나님도 못 찾았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제일로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시면은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리라 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영어로 얘기한다면 Seek first God's kingdom and His righteousness.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찾으라, 구하라, 그런 것입니다. And then 그렇게 하면 all these things will be given to you as well. 모든 것을, 다른 것은 더하여 주리라 하는 그런 예수님의 말씀이 산상수훈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일을 대신한다고 하는 그러한 믿음과 마음으로 일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1867년부터 1865년까지 우리는 미국에 남북전쟁이 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아브라함의 전쟁 동기를 갖게 하는 유명한 그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그러면 1852년에 스토우라고 하는 여인이, 그 지역을 왜 제가 기억하느냐면 저희가 동부에서 목회할 때 이 로체스터 지역에서 목회를 했기 때문에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스토우라고 하는 이 여인이 책을 하나 쓴 것이 있는데 그 책이 뭐냐 그러면 Uncle Tom's Cabin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책은 우리 한국말로도 번역이 되어 있어서 Uncle Tom's Cabin, 탐 아저씨의 오두막집, 이렇게 번역이 되고 있습니다. 에브라함 링컨은 그 책을 보고 무슨 생각을 했느냐 그러면은 이 흑인들을 독립시키고 모든 민족이 다 하나가 되어 살면서 참으로 살기 좋은 나라를 공통적으로 만들어야 되겠다고 하는 그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남북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 에브라함 링컨은 백악관에 들어간 대통령이 되었을 때에 이 스토우라고 하는 이 여인을 백악관으로 초청합니다. 백악관에 온 스토우 여인은 참으로 이렇게 보니까 글을 쓴 것을 볼 때는 아주 참으로 대단하고 참 몸집도 크고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은 이 여인이 터벅터벅 걸어 들어오는 모습을 보고, 가냘픈 여인의 모습을 보고 참으로 마음에 충동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에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그 스토우 여인을 만나서
스토아 여인, 어떻게 이러한 책을 쓰게 되었습니까? 하고 질문할 때에, 누가 이것을 가르쳐 줬습니까? 하게 할 때에 그 여인은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대통령 각하, 그 책은 쓰기는 제가 썼지만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내 손을 빌려서 쓴 책입니다.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그냥 하나님을 대신해서 글을 썼을 뿐입니다. 아주 호리호리한 체격에 그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하고 있는 큰 힘을 주었던 것이 이 엉클 톰스 케빈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러면서 이 스토아 여인이 대통령에게 묻는 것입니다. 대통령 각하, 그렇게 어려운 전쟁을 하는 데에 참 대통령 각하를 보지 않았을 때는 아주 장군 같고 몸집도 크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뵙고 보니 참 바람이 세게 불면은 날아갈 정도의 가냘픈 모습이군요. 어떻게 해서 이 남북 전쟁을 하게 되었고 어떻게 해서 이 전쟁의 승리를 가져오게 하였습니까? 그렇게 대통령에게 물을 때에 대통령은 그런 대답을 했습니다. 스토아 여사님, 이 전쟁은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백성을 평등하게 살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이 나를 도구로 사용하신 것뿐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를 맺고 사느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지 못하면 다른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길로 가기가 쉽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우리 이민 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잘 믿는 신앙인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그러면,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손을 잡고 예수님의 손을 잡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천주교의 그 머더 테레사라고 하는 그 수녀를 여러분들이 많이 들으셨을 줄 압니다. 이 테레사 수녀는 인도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고 구라파에서 태어났는데, 그가 18살 되었을 때에 인도로 오면서 참 그 인도의 칼카타 남쪽에 참 인간으로서는 살기 어려운 그 어려운 지역에 와서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어린 자녀들을 위해서, 참 힘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일평생 헌신한 그러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훌륭한 일을 한 여인에게, 우리가 세상에서 저 여인에게 무엇을 해주는 것이 좋을까, 그렇게 하다가 그 여인에게 노벨 평화상을 드리자, 그렇게 의논을 하고는 그 여인에게 노벨상을 평화상을 주게 되었던 것입니다. 1979년에 노벨상을 노르웨이에서 받게 될 때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렇게 아참 오지에서 그렇게 힘든 곳에서 그렇게 어려운 일을 했으니까 체격이 크고 기운도 세고 몸집도 좋으리라 그렇게 생각을 하고 기대를 하고 그 시상하는 자리에 앉아 있을 때에 저쪽 앞에서 한 가냘픈 여인이 터벅터벅 하면서 걸어나오는 모습을 보고 모든 사람들이 다 감탄을 했습니다. 어떻게 저런 여인이, 어떻게 저런 가냘픈 여인이, 참 바람이 세게 불면 날아갈 듯한 그런 여인이 그렇게 험한 곳에서 그렇게 어려운 일을 하게 되었을까, 모두가 다 궁금하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평화상을, 노벨 평화상을 주는 시상을 하는 자리가 다 끝난 다음에 기자들이 하도 궁금해서 그 머더 테레사 여인을 찾아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테레사 여사님, 어떻게 이렇게 가냘픈 모습으로 그 어려운 오지에서 그 힘든 일을 하면서 일생을 보낼 수가 있었습니까? 무슨 비결이라도 있습니까? 이렇게 그 테레사 수녀에게 물었을 때에 그 테레사 수녀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참 그렇게 한 이유가 있고 그렇게 한 참 좋은 그 계기가 있습니다. 나는
그 말씀을 붙들고 일생 동안 이렇게 그 험한 곳에서 살았습니다. 하면서 자기가 18살 때에 구라파를 떠날 때에 어머니가 자기 손을 붙잡고 해준 마지막 한마디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어머니가 인도로 떠나는 테레사 그 딸을 붙들고 내 사랑하는 딸 테레사야, 내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의 손목을 꼭 붙잡고 살아야 하느니라. 내가 예수님의 손목을 놓치면 너는 죽느니라. 그런 말씀 한마디 말씀을 참 해주면서 유언으로 해주면서 테레사는 이제 배를 타고 인도로 오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테레사 수녀가 그런 말을 하면서 내 어머니가 내가 18살 때 나와 해지면서 나에게 해줬던 말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의 손목을 꼭 붙잡고 살라. 그 손을 놓치면 너는 죽느니라 하는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힘입고 그가 어려운 오지에서 고생을 참고 일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이렇게 우리 미국으로 이민 와서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 때로는 나만 알고 남이 알지 못하는 그러한 그 어려운 고생도 많이 했으리라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들에게 힘을 줄 수 있는 그 말씀이 뭐냐? 내가 살아가는 동안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살아간다고 하는 이 믿음을 지키고 이 믿음을 가지고 용기 있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다 예수님의 손목을 붙잡고 사시는 성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오른손으로는 예수님의 손목을 잡고 교회에서는 우리 목사님의 손목을 잡고 그렇게 든든하게 사시기를 바라고, 가정에 가서는 오른손으로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손을 잡고 또 왼손으로는 사랑하는 남편의, 사랑하는 아내의, 사랑하는 부모님의, 사랑하는 자녀의 손을 잡고 복되게 힘있게 그리고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참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갈까 할까 하는 것에 대한 좋은 해답이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참으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의 사랑 속에서 믿음을 지켜가며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 속에 살아가도록 붙잡아 주시옵고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부름을 받고 부름받은 자로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어 살도록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일들을 아버지 하나님 이루어가면서 오직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참 좋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루어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교회를 축복하시고 모든 성도들을 거룩한 사랑으로 함께 하시고 특별히 간구하옵기는 우리의 가정들을 살펴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위로 부모님들을 강건케 하시고 슬하여 주신 자녀들 하나님을 잘 믿으며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복된 자녀들로 세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